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의 존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투의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상생의 마지막 주 초반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당시 일반 백성과 여러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을 했어요. 또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 또는 니고데와 같은 그런 일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약속의 메시아로까지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권력 구조에 속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를 했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과 대립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그 권위를 흔드는 위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어느 랍비에 수학한 적도 없고 또는 세례 요한 아래에서 공부한 적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은요, 사실 예수님은요, 스스로 권위를 지니신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서로 놀라 물으면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며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그들 사이에도 아주 놀랍게 여기게 되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 예수가 자신들로부터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의심을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0장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말하며 예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준 분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그들이 협박을 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짝이 없는 그런 협박,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협박이었지만은,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사람에게서도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권위는 어떤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떤 합격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험을 통과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사람의 권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는요,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의 삶,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살펴보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기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그 본문 앞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3절 4절에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너희들이 좀 내게 좀 말하라.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나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이 증언하도록 질문을 하셨지만은요,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정치적인 전략 때문에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누가복음 20장 5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면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면서 결국 뭡니까? 그들은 어디서부터 온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떤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라기 하기보다는요, 이 사람들은요, 종교를 이용하는 권력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다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9절에 12절에서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려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품꾼들에게 포도나무 그 농장을 어때요? 돌보도록 그들에게 임대를 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가까이 있지 않고 타국에 있음을 알고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 어떻게 했느냐? 포도원과 거기서 생산되는 열매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 포도원 주인은요, 주인이 맡겼으니까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냈고 또 그 다음 종, 그러니까 다른 세 종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포도원 품꾼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다치게 해서 내쫓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자 이제 주인은 고심 끝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된다면 그 포도원을 갖고 있는 품꾼의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농부들은요, 주인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속자니 아들을 죽이고 아들의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고 하고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거기서 죽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포도원 주인이 직접 행동하며 전하는 영적인 전투의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유의 핵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아주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를 가장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들의 범죄가 잘못되었는지 그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한번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누가복음 20장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물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자꾸 자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어떤 형벌을 말했습니까? 여러분, 돌 위에 떨어뜨려서 깨뜨린다고 그랬어요. 또 돌에 맞아서 가루가 되게 만들므로 그 가루를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너무나 소름 끼치고요, 아주 잔인한 이 죽음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들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25절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신지를 너무도 잘 아셨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겉과 안이 달랐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불일치성을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서 화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그런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기 포도원의 품꾼들처럼 주인이 맡겨진 포도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이 보낸 그 종들과, 아니 주인이 아들까지도 내쫓고 죽이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공회에서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공회,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 공회에서의 설교는요,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23장의 예수님의 메시지와 같았는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리고 스데반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단계별로 요약하면서 이스라엘이 예언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메시지는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메시지였고, 그러자 그들이 어땠어요? 분노하면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자,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목이 곧은 것과 그리고 마음과 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할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요, 우리도 포도원의 품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세력들과 여러분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2026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매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두 번째는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위선을 아주 철저히 깨뜨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말씀, 당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제사장들은요, 예수님께서 강력한 비유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예수님을 협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 누가복음 20장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 계대결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장자와 결혼한다면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장자가 죽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과 다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셋째 아들과 다시. 그게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후 7 형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7번 결혼을 한 거예요. 그 가족들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20장 33절의 말씀처럼 부활의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도 간결했는데요. 부활의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이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20장 35절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공경하고 어떻게라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지만은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함정은요, 매번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육적인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 살아있다 해도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구체적인 삶이 변혁되지 못한 채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적으로 죽었다 해도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과 같은 위선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본심은 숨기고요, 겉으로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헌신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 가식이나 이중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뭐라고?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리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배 같은 돌을 버린 건축가들은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걸림돌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위선을 혹시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 일인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나 허용이 아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 위선은 떠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내 안에 있는 위선을 깨트립시다. 내 안에 있는 위선 깨트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나와 있죠. 어떤 사람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윗자리를 좋아하고 약한 사람은 무시하고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 이런 삶은요, 부패하고 타락된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신의 영광만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영광을 취한다고 하는 건요, 모든 것을 누구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한다고. 모든 걸 자기 중심.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의로 가득 찬 것은요, 그건 욕망이고 그건 교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삶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영적인 일꾼,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요, 예수님의 그 신성한 성품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성품은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라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영혼과 생각, 마음, 몸, 삶, 여러분, 행동의 전인적인 성장은요, 몇 달 했다고 해서 그냥 그게 딱 만들어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이 바로 이 훈련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여기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습니다. 나의 자아를 버리는 거, 전인적으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깨트리는 거,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민 모습이 아닌 진짜의 모습을 만들어 가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5절에는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품이고 인격이고 품격이고 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영적인 일꾼들은요, 여러분 내 삶의 이 내적인 자원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나은 훈련을 우리가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과 몸에 은혜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습관은 경건한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같이 영성훈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고 인격을 고치고 습관을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닮은 전인적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져가 주는 자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요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2026년에 살아감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정말 이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자라가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내 주의